왕이신 하나님, 기기감 스쿨 가족들은 항상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문이 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9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시편 3권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권에서 특별히 시편 46편, 48편에서 그렇게 강조하였던 거룩한 성소, 시온 산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이 산산이 부서진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산산이 부서졌는가? 왜 이방 민족들이 바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줄과 같은 거룩한 성소를 지발받는가? 우린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우린 72편을 통하여서 이미 다윗이 유언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시편 1편과 2편이 너희들의 평생의 주제곡이 되어서 그대로 살라고 다윗이 신신부탁했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우리는 2권에서 방금 읽었고요. 그리고 3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3권에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추적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온 산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부서진 것을 통하여서 왜 그들이 그런 전철을 밟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요. 10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한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세상 끝을 만난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신 그 시점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AI 시대의 중심에 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후손들에게 신신당부로 유언을 했습니까? 내가 산 삶을 너희들이 보고 역사를 배워서 그대로 살지 말아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분석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롭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고 바로 전 세대들이 조상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유심히 우리가 분석해서 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씩 보고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6절에서 9절에서 시편 76편 9절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욕심이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렇게 76편 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77편으로 가보면요. 77편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지금 계속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다가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내가 모든 일을 묵상하겠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겠다. 결국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성전이 산산이 부서졌지? 지금 어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시편 1편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 땅에 있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접근해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진짜 답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만 그 문제 해결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인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인 다윗은 어떻게 그가 산산이 부서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 사무엘하 12장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무엘하 12장에 오면은요. 자신이 움직입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자신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반경들은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하 11장 한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영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영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요. 5절입니다. 그 영이 수태하며 사람을 보내요.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요. 지금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사람을 보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냄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2장입니다. 12장 1절.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드디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이 어떤 말을 합니까? 7절, 12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당신이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냐. 10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죠. 다윗에게
그 죄악을 너의 죄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밧세바를 범해서 왜 사람을 보냈니? 왜 우리 아를 죽였니?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니? 그럼 난 더 주었을 거야. 그럼 나한테 구하지. 그럼 내가 줬을 텐데. 그런데 지금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마디가 아니에요. 한마디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9절.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겼다. 10절.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즉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어. 내 말을 네가 버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들어봤던 말이죠. 어디에서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지금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사울 네가 내 말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한마디로 요약이 된 거예요. 내 말을 네가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15장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즉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이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삽니다. 15장, 사무엘하 15장 14절 볼게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네,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광야의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쫓겨나서 다시 도망자가 되고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우리의 대표자인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는 시편 이미 51편을 통해서 이미 보셨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전의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지금 다윗이 그토록 유언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자, 시편 78편으로 가겠습니다. 7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들어라. 너희들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야. 귀 있는 자는 정말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를 준 자만 들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들어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은 새로운 게 아니야. 예전에 이미 내가 얘기한 거야.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누누이 수십 번 얘기한 거야. 그리고 대표자 다윗이 온 삶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말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즉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죠. 이때는요. 그 토라를 묵상해야만 되는 이유, 토라를 보아야만 되는 이유, 목적, 그것을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성경에도 토라를 보아야 되는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첫째, 4절입니다. 왜 우리가 토라를 묵상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특별히 창세기에서 신명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시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오직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토라를 묵상한다는 것은요. 토라를 묵상해야 되는 목적, 첫째, 4절,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토라를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주를 찬양하게 돼 있고요.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엔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예. 왜 하나님께서 토라를 묵상하게 하시느냐? 다가올 세대 후손들입니다. 다음 세대, 태어날 세대,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하시려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고, 새롭게 잘 살게 하시려고, 역사를 관통해서 역사를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되지 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7절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어. 왜 하나님께서 토라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게 하시느냐?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요?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들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한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조상들이 범한 죄악,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을 너희들은 똑같이 그 일을 행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묵상하고 보고 날마다 읊조리다 보면은 조상들이 범한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있지, 다른 것들을 소망 삼아서 가짜 왕들에게 기웃거리는 신세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가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목적을 너무 명확하게 78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거룩한 성소가 왜 산산이 부서졌는가? 왜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다녔다. 너희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지만 너희들의 삶은 꽝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삶은 아니었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이시기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었다. 오죽하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줄같이 여기는 나의 성소를 내가 짓밟도록 허락을 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주의 원수라고 말했지? 아니야. 그 원수가 누구야? 너희들이야. 나의 원수가 너희들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다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라. 돌아가라.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감하지 말어. 가감하지 마. 포장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명백하고 선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핑계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의인이다. 더 이상 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확한 잣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망했다. 다른 이유 없어.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어. 가짜 왕들을 기웃거리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들이 안간힘을 썼어. 새벽부터. 진짜 왕인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문의만 무성했습니다. 입만 무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산 삶을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전철을 밟았듯이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려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시편 3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오니 주여 이것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들이 귀가 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소리처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들이 깨어나고 기감수들의 가족들이 깨어나서 다시는 조상들이 범한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